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가져야 행복을 하고 또 못 가지면 불안해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가지려고 그래서 탐욕이 생겨납니다. 그런 이 세상과 달리 시편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사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자기가 충분히 감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거죠. 기뻐하고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반대의 세상이죠. 굳이 얘기하면은 역으로 가는 역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6편 시작할 때 6자라고 하는 글자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글씨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살았던, 다윗이 보여주는, 다윗이 살았던 다윗의 시편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시편 이 시편의 세상, 즉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역세상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굳이 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 있을 거고 조금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근데 그 응답하시는 이유가 학연이나 이 세상처럼 학연이나 무슨 지연 때문에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가지셨던 마음, 저들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 저들이 참 치근하게 여겨진다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요청하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미셨고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우리와 하나님과 서로가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쌓이고 더 두터워진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이 고통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신체의 부위를 빌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라는 것을 신체의 부위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하는데 오늘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뼈가 떨립니다. 하나님 내 뼈가 떨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뼈가 떨리면 못 살지요. 정말 아픈 것이죠. 근데 이 내 뼈가 떨린다는 말은 진짜 뼈가 막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뼈가 우리 자신이고 뼈가 우리를 살아가게끔 지탱해주고 그다가 뼈가 나의 인생이고 내 육체와 내 정신을 지탱해주는 이 중심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한 뼈가 그렇게 떨릴 만큼 다윗이 지금 그렇게 아픈 처지에 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9절에 보면 내 눈이 쇠약해졌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눈이란 것은 기력입니다. 활력, 힘이죠. 힘. 이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 대적들 때문에 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특히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손가락질 하는 대적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하는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자기의 신체를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기도하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고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절에 나와 있는 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해주세요 하는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아프니까 힘드니까 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뒷배경에 또 알고 있는 다윗의 다른 모습을 볼 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더 다른 것이 다윗에게는 우선이었겠구나. 살려달라 하고 고쳐달라 하는 기도는 그 다음의 기도가 기도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합니다. 이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이 시편 23편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 고쳐주십시오라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이해되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세요. 부디 그만 벌하세요. 주님의 그 보살핌이 몹시도 그립습니다.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세요.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회개 기도, 우리 잘 알죠.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이 울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염려하고 또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늘 염려하고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때부터 버림받을 때까지 자기는 다 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버려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을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본 사람이에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병 때문에, 물론 대적 때문에도 생겼지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병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고작 고쳐주세요, 고작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죽음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욥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은 욥도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의인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서 계시지 않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경각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계신다고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든 어떤 뭘 하든 간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음에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런 교과서 같은 신앙에 갇혀 살면서 내가 사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위인들을 보면은 늘 하나님을 찾고, 왜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날 수도 있다, 내가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너는 확인하거라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 그 고난이 오거든 한번 이렇게 다 받아들여 보세요.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나 청년들 설교할 때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고, 땅바닥을 기어라, 바닥을 기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이다. 늘 그렇게 설교했는데 마찬가지죠. 고난이 오면 우리가 피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여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고통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이 올 때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불평하고 피하고 싶고 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거나 불평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결국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믿음이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구한 것을 얻는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은 내 편의에 따라서 부르고 도와달라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믿게 될 것이고, 기도를 무슨 주문 외우듯이 무슨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세상과 다른 시편의 역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와 같은 이유예요. 바로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에게 너가 관심을 가져라,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는 기억하거라,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다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는 응답 중에 단연 으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역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받고 얻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만 시편의 역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사는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큰일이죠.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사실 우리 경제나 삶을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좀 믿고 좀 신뢰하고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예수꾼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편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하다, 이게 측량이 될까요? 누구는 정말 보기 나는 간절하다 하는데 어떻게
손을 모거나 막 손을 들거나 뭐 어떻게 막 행동을 해 하면은 그게 간절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측량할 수 있죠? 이 간절하다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현실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현실에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 그 간절한 건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 대구에 가면요 주암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주암산 처음부터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꽤 멀어요. 근데 이제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밤 10시에 다 집합시키더라고요. 동기들 5명을.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무덤 앞에서 동기들 5명이서 서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4명이 1명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그 친구가 내놓은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도 걱정이고 친구들도 걱정이고 얼마나 미안한지. 뭐 그렇게 기도하면 간절한 건가요? 고덕동에 사시는 모 권사님 고덕동에 사시고 떡집 하시는 모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어요. 그 제비를 보니까 옛날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어오는데 그 둥지에 있는 새끼 제비가 막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달라고. 그래서 제비가 그놈이 다 그놈 같아갖고 야 저거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한 놈만 다 먹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결이 있대요. 어미새에게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배고픈 놈이 가장 입을 많이 벌리는 놈. 입을 가장 크게 벌린 놈만 찾아갖고 그 입에다 넣어주고 배부르면 입 안 벌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골고루 먹인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참 간절한 기도를 했구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끊어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간절한 기도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어요. 자, 오늘 모여봐. 오늘은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모여봐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한 것은요, 그냥 이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그게 얼추 어느덧 400년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들이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목을 내걸고 기도회를 모여서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그런 단발성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없는 시간을 짜내고 안 되는 여건들을 환경을 만들고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이죠. 같은 기도, 같은 제목으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같은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자녀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무슨 구호를 내거는 캠페인이냐, 무슨 기도 운동이냐, 기도 운동이 간절한 기도이냐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진 사실을 누구만 아느냐면은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누가 나의 옷자락을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저기 한쪽에 여인이 벌벌 떨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라고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기도회를 모이자 그러면은 이젠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회성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런 무슨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려운 이 불편한 퍽퍽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병상에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6절에 침상을 띄운다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수영을 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다윗이 매일마다 자기 병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자기를 살려주시기를 침대에서 수영할 정도로 그렇게 흥건하게 울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배고픈 제비 새끼처럼 입을 짝짝 벌려서 기도해야죠.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간절하면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세상을 사는 사람들, 시편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은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그냥 앞에 보면은 뭐 힘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쭉 8절까지 오다가 8절 이후에 9절부터는 조금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다윗이 자기 대적에게 나를 떠나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면서 뭔가 이제는 일어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말투나 어조가 바뀌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는 거예요. 몇몇 주석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침울하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분명히 제사장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쉽게 말하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우라고 하는 주석에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말을,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으로부터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말을 들었다 하는 증거가 성경에 보면, 성경 본문에 없다, 충실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 안심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9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는 이 말은 시제가, 이게 주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완료적 과거 시제라고 하나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다윗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이미 들으셨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셨음을 다윗이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받으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상황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아프고 여전히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앞으로 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뻐서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집에 다 갔더니 어질러진 마음도 여전하고 자식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고 자기 몸 아픈 거는 여전해요. 변한 게 없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것들이 갑자기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늘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예배 드리고 기뻤는데 그런 모습들, 변하지 않는 현실들을 보면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갑자기 확신의 마음들이 줄어들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런 상황, 변하지 않는 현실들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확신하는 마음들이 줄어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랫도록 아프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아파서 본인도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또 폐를 끼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 항상 보면은 의욕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와서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아파서 힘들고 자식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늘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가 슈퍼맨이면은 좀 능력을 발휘해서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믿어야죠, 기다려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그 얘기가 지금 저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는 아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날 때 기도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갔어요. 순간 권사님 지금까지 뭘 믿은 겁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호통도 치고 싶었는데 그러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얼마나 오래됐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목사 앞에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이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권사님의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오래 믿었지만 이 시편의 세상을 살지 못하는 그 권사님의 믿음이 불쌍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시편의 세상을, 시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 볼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그러잖아요. 사실 힘들면 참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참기 어렵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살고 있잖아요.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늘 좌절하면서 안타까운 시편의 세상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겪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는 너의 힘을 믿고 너의 창칼을 믿고 나오느냐,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겠다.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수많은 용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한낱 어린아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선포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으리라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확신합니다 말할 때 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길 만한 용기를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 믿습니다라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얘기할 때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그 고백을 더욱더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인 줄,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뭘 하냐면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거라 얘기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는 아무 낙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탄식이 새어나오기 전에 우리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죠.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이 선포를 돕고 그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이 감정과 말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당연히 답답함도 있고 당연히 암담하게 보이지 않죠.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이걸 언제 통과하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 분명히 있어서 이게 영적인 우리 실제적인 삶으로 옮겨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역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예수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잠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되는 코로나라고 이게 교회가 많이 좀 요즘 방송에 타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자꾸 이런 일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의 각 지도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참된 지혜도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또 여러 남녀 기관들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가 세워지도록,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또 우리 장기 결석자와 연로하신 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